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6월절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게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는 특별히 이렇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이 나타나는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5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화평이라는 단어와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이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죄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고 또 고통의 삶을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들은 아주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서면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고 회사와에서의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든 그냥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저 세상 사람들의 삶인 줄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냥 잠시 앉아있고 밥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귀한 시간에 앉아 계십니까? 이 주일날 이 1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시간 헛되이 앉아 가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사람들이 뭔가 바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도 한번 알고 싶다.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딱 한 가지. 이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삶이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되게 의인인 줄 압니다. 내가 떳떳하게 살아온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 참 잘못됐어요. 나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부인은 내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있는 것이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울에 비쳤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의 그 기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깨달으셔야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몰라고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죄인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짜증나고 힘나고, 오늘 또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월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월요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휴일 휴말 잘 쉬고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라 그러니까 이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사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기업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게 되면 출근하는 길도 기쁨이 되고 즐겁습니다. 부부관계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 가서 부인에게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열심히 밖에서 돈 벌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아이 보고 이 삶을 살아야 돼? 힘들어. 내가 살았으니까 당신이 좀 해. 그러면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리는데 당신이 퇴근하고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좀 아이 좀 봤으면 좋겠어. 요즘 신세대들 이런 것 갖고 많이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니까 그게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안 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얻는 병이 생겨요. 속병이 생깁니다. 그 병을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투가 달라져야 됩니다. 퇴근하고 간 남편이 부인한테 꽃 하나 갖다 주면서, 여보, 오늘 하루 아이 본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들 지친다고 바라본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좀 쉬어. 내가 좀 봐줄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10분을 봐주든 30분을 봐주든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아이고 고마워 여보, 나 좀 들어가 잘 테니까 당신 애나 좀 봐 하면서 들어가 자겠습니까? 아니면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그래 애기 잠깐만 보고 있어. 당신 수고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줄게. 여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밥상을 차리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도 힘들었잖아. 밖에서 돈 번다고 힘들었잖아. 여보, 오늘 일찍 좀 쉬어. 나는 또 낮에 좀 자면 돼.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내가 좀 자면 되니까 당신은 오늘 좀 쉬어. 내일 또 회사 가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당신이 좀 나한테 잘해라고 바뀌면 그거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은 부인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남편은 부인에게 순종 안 했다고 예전에 가졌던 권위 있는 어른들은 여봐,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당신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막 윽박질렀는데, 그러면은 왜 내 몸과 같이 부인을 사랑하는 말씀을 왜 쏙 뺍니까? 그 말씀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려면, 잘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정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방법이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지 이 가정이 화목하고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잘 자라야 그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축복송 했잖아요. 사손대대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잘 지내면 그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크고 성장을 하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면서 그러한 가정을 꾸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못 꾸리고 그 부모가 잘못되고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성경에도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 가정복지에서 하는 말도 이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꼭 들어가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은 이런 자들은 믿음이 들어간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은혜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잘 인내로서 이겨나가면 인내가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이 연단으로 바뀌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로서 상대방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친척들을 대할 때에 그 가족 연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열매가 되어서 하나를 바라보는 열매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직장 속에 하나님과 화평이 가능하게 되는 믿음의 성장함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경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5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놓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놨죠. 성령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요,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눈 뜨는 이 세상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 자연이 아름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아름답고, 오늘 내가 가서 또 세상에 찡그려서 돈 벌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돈 버는 순간도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동행하시면 하나님, 내게 남들은 직장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나와서 두 발로 걸어 다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받는 성령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6절에 연약할 때와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이 다시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연약했을 때가 있었고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고 원수 됐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의 본문 말씀을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할 때가 있었고 죄인일 때가 있었고 원수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살았던 이 삶, 혹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고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이 신앙을 다 회복하시고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이때를 연약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으로 확증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어지고 화평을 이루심으로써 이런 경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안 나오는데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이 언제 나를 불렀다 그랬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에 두 눈이 가리워지고 3일 동안 눈이 감겨졌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벌써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30대에 믿으셨던 40대에 믿으셨던 저 어릴 때 믿으셨던 어린아이 같이 믿으셨던 하나님께서 미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늦게 왔다, 내가 50 넘어서 왔다, 70이 넘어서 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어머니에부터 택정하셔서 연약할 때에 여러분을 소명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앉아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택정하셨고 여기 앉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고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연약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새 등록하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 장형규 형제님, 이 세상에서 돈이 귀합니까? 자녀가 귀합니까? 자녀가 귀하죠. 예.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이건 참 쉽게 내릴 수 없는 용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이거를 못하실 걸 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거 못하실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 아들로 보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인이 없으신 분이 너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 죽어. 왜? 너의 피가 있어야, 너의 피가 있어야 앞으로 나타날 저 세상들의 단절되었던 내 막힌 담을, 너로 인해서 막힌 담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엘레일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 모든 삶을 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런 생각을 주시고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안 믿겨지는 분들, 새신자분들은 지금 이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목사님이 무슨 성령이 있다는데, 이분들이 성령이 있다는데 그 성령밖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인임을 고백하니 하나님 나를 앞으로 연단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연약하신 분도 있고 죄인인 분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겪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될 때에 10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이 그냥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할렐루야. 천지전정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이만희가 아니고 제임스 정민석이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욥이 시험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 천지를 바라봐라. 이 산속의 나무, 이 모든 것을 물 주고 이 햇빛과 비를 내리면서 키운 자가 누구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와 충청 등에 산불 났죠. 산불이 심하게 났잖아요. 며칠까지. 그때에 인간이 며칠 동안 계속 불을 꺼도 불을 못 껐습니다. 불이 어떻게 꺼졌습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소방원들이 할렐루야 감사했다고 막 비 오는데 막 박수 쳤다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것 같고 인간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아무리 위대한 것 같다고 우리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후 해가지고 산불을 일으키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우리 아이들 겁내는 거 지진인데 이런 거 한 번만 툭 건드리시면요 인간은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 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연약할 때가 되고 죄인일 때고 원수일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모여서 오늘 부활절에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잘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가 연약할 때를 기억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믿음의 성령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해리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어 구절입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토마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투쟁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 말이 뭐냐면 나는 옳다, 너도 옳다, 할렐루야. 나도 옳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옳지만 너도 옳다. 서로 배타적이고 투쟁적이 아니라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투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맞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네 잘못됐단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대화가 어떻게 돼요? 투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서로 멀리하는 성격이 되고 원수되는 성격이 됩니다. 나는 옳다, 너도 옳다.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화목하는 성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이웃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잘못을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의롭다 하시고 잘못을 용서하시는 삶을 살아시고 우리에게 참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화평과 화의가 없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화평과 그리고 화해가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발전시켜 나가시고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니도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으니까 네 하는 말을 내가 존중해 주겠다라는 말로 살아가셔서 화평과 화해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I am okay, you are okay 이거 기억하십시오. I am okay, you are bad 가지고 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생각 가지시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화평이 되고 화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계신 오늘 주님을 생각합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성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오늘 주일 아침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전후 좌우 다 돌아보십시오. 전방, 후방, 좌우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